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두 마리나 시피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되어서 그의 시초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나시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 한번 나시린은 영원한 나시린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흔히 나시린 하면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기간을 정해두고 나시린의 삶을 준행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쭉 읽다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잘 준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싹 밀고 다시 기르기 시작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 전에 한번 삼손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을 때 함께 다뤘지만 여러분 삼손이 그 힘이 어디서 머리에서 났다고요? 아니요. 머리는 어떤 상징에 불과하고 만약 삼손이 자기의 정결치 못한 그 죄를 회개함으로 머리를 다시 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했으면 아마 삼손은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하고 있고 또 삼손조차 스스로 오해했던 것처럼 삭도를 머리에 대는 이거 안 된다. 왜? 머리를 깎으면 내 능력이 다 날아간다. 이런 착각.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잘못 오해해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우리가 왜곡하고 잘못된 뜻을 붙잡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나시린 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분별하는 그런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자, 민수기 6장의 내용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나시린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나시린으로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또 13절에서 22절까지는 서헌기간 만료될 때까지의 규례에 대해서, 또 마지막 22절에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실,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이 단어는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생,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받은 인생인 거죠. 구별된 인생.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뭐 삼손처럼 혹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40일 금식기도 이 나실인이 되는 기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얼마 기간 동안 내 몸을 정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나실인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요, 특별히 스스로 자원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된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당시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이 민수기 기록된 이 당시만 해도요,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어떤 자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제도를 명하신 이유는요, 제사장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결단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나실인 제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자발적인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실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며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결단.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열정 다해 내가 매 순간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나실인으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나실인이 된 사람들은요, 나실이 된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실인은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질이 좋지 않은, 광야가 많은,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해서 물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대안으로 포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이 아니라 밥 먹고 나 마시는 그런 숭늉 같은 그런 음료가 그 당시 또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음료수,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조차 마시지 말라고. 왜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나실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술을 금하시면서 포도주까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료수까지도 먹지 못하게 딱 절제시키신 거지요. 여러분,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뒤에 더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그들이 준행해야 할 두 번째 규칙,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관계된 것은 우리 삼손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소속을 나타내는 어떤 예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리 대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신체부 하면서 조선시대 일제시대 막 그 강점기 때 머리 막 자르는 일제 순사들한테 머리 못 자른다고 하면서 막 이거 우리 부모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시린 제도 이 개념 속에서 내 머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 나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게 나시린의 두 번째 규칙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는 죽은 시체나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명하는 이런 기준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거룩한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맥락에서 이 세 번째 규칙을 준행하게끔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대강절에는 나시린처럼. 아멘. 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나시린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고 또 결단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대강절에는 나시린처럼. 이 대강절 기간 동안 구별된 삶 그리고 더욱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구별됨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숙해져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요, 무언가의 지배를 당해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지배받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앙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성, 다시 말해서 성적인 그런 쾌락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말씀에 이끌림받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나시린 규례 가운데 두 번째, 첫 번째죠. 술을 멀리하라 라고 명하신 첫 번째 규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본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까지, 심지어는 건포도까지 먹지 말래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하신 걸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술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술 취하지 못하게끔,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다시금 좀 이따 언급할 텐데요, 내가 술 취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의 규례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술의 원료가 되는, 또 술과 관련된 어떤 재료까지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딱 손을 그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면 뭔가를 다른 걸 연상하잖아요. 포도만 봐도 포도주를 이상하게요, 여러분. 금식하면 평소에 안 먹던 것들도 막 먹고 싶어지는 게 우리들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를 멀리하게 하면요, 포도주와 관련된 포자만 단어만 봐도 여러분 포도주 막 떠올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떠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아예 너희 눈앞에서 멀리해라, 차단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술은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우리들로 하여금 음탕하고 방탕한 길로 나가게끔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무엇보다 세속적인 쾌락, 또 우리들이 본성대로 반응하게끔 그렇게 이끌더라는 거예요. 중동의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선택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네 손으로 찔러 죽이면 너 살려주겠다. 두 번째, 그거 싫으면 너의 여동생 사창가에 팔아버리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것도 싫어? 세 번째, 술, 여기 있는 10드럼의 술을 네가 지금 마시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세 번째가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이 곤드레만드레 완전히 그렇게 정신 나가서 칼로 자기 부모를 찔러 죽이고 자기 동생 그냥 이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더라. 이게 중동에서 전해온 산 설화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술이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나도 모르게 함부로 행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뭐 일명 술김에 뭐 저질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술도 안 드시는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이 말씀이 또 영상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신앙교육할 때 어떤 지침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술이 어느 정도 차면,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딱 그렇게 수치가 넘어가면 그게 술에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술은요, 얼마나 많이 먹었냐 이것 때문에 취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알코올 성분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면 그때부터 취한 거예요. 나 안 취했어 그러지만 평소와 다른 그런 통제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우리 취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중추신경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중추신경이 감당하는 일은요, 바로 균형과 분별을 잘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추신경의 역할이에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못 잡아요. 우리가 중심을 못 잡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 이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나시린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명하신 이유는요, 너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인생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 맥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례를 명하신 거죠.
외국에서 한동안 유학생을 하고 돌아온 한 청년이요. 그 청년이 유학했던 그 나라는 뭐 맥주 한 캔, 두 캔 마시는 거 이거 실황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실 우리나라가 술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좀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지 외국만 나가도요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많거든요. 그런 신앙 분위기 속에서 맥주 마시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그 청년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직장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혹은 뭐 이렇게 마시고 알겠다는 기분으로 자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주 한 캔 정도는 그냥 음료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맥주 한 캔 딱 마시고 막 요즘 뭐 TV에서 월드컵 경기하면서 뭐 치맥이라고 치킨과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보는 걸 굉장히 즐긴다면서요. 뭐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치킨과 콜라 정도, 치콜 뭐 이 정도. 하여튼 우리가 치콜을 즐긴다면 대부분 치맥을 즐기면서 이렇게 경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재밌는 경기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나서 같이 TV 보던 사람과 감정적으로 뭔가 좀 탁 틀어졌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맥주 한 잔 먹고 나서 그날따라 뭔가 좀 약간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TV 보던 그 사람과 주먹 다짐까지 갔어요. 나중에 그 청년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술 한 잔, 맥주 한 캔 정도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통제 안 되는 거 보면서 술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운 거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술은요 지배하는 힘이 있고 주도하는 힘이 있고 장악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피값으로 사신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죠? 주님께. 그러면 술 마시면서 그 주도권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술 마시지 말라,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것 굉장히 강하게 규제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니까 농번기 끝나고 나서 한참 겨울만 되면 그렇게 농사 짓던 분들이 술 속에 빠져가지고 일 안 하시니까 막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막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시면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영혼을 다 가립니다. 술 마시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규제하고 권면하면서 한국 사회에, 한국 기독교에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강하게 푸시하는 이런 문화가 생긴 이 배경이 있는데요. 어쨌든 맥락은 똑같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요, 술 먹어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성경 보면 술 마시는 거 많이 있는데요, 뭐. 아니요. 신앙 고백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냐의 이 고백의 문제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 이거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이후로 술 문제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요, 뭐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맥주 한 잔 정도 이거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회식에 참여해서 술 안 마시면 이거 얼마나 문제가 되는데요. 승진에도 문제가 되고 회사의 분위기 흐트린다고 얼마나 눈총 맞는데요. 이러면서 술 마시는 거 당연하게 어필하시는 그런 중직자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술 좋아서 술 드시는 그런 크리스찬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승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술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박해당하기 싫어서 억지로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이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함께 어울리게 되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남들 다 마시는데 너 안 마셔? 너만 안 마신다? 막 이러면 여러분 후임병이 특별히 이등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칼날 같은 상병들이 막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막 명하는데 병장들이 야 얘 안 마신다 야 우리 오늘 가스 이러면 그날 분위기가 아주 너무 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많은 기독 청년들이 술 마시는 거 그렇게 은근슬쩍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에 술 마시기를 강요했던 그런 고참들 술 마시는 후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우 저 녀석 술 마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저 녀석 믿음 버렸다. 저 녀석 뭐 하나님 그러더니 믿음 버렸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도 다 똑같아. 피해 안 당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버리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요? 단순히 술 마시냐 안 마시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요 신앙 고백의 차원이거든요. 그럴 때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물론 처음 한동안은 그로 인해서 미혼털 박히고 박해당하는 그런 다음 후속 조치가 물론 따라오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분위기 잘 맞춰가고 소대 분위기 좋게 만드는 그런 헌신의 열매를 계속 거두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고참들도 인정해 줍니다. 아, 저 녀석 신념이 있네, 신앙이 있네, 인정해 줘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어정쩡한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간혹 청년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회식을 하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마셔도 괜찮아. 과장님이 그러시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마시면 다 마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마시는 게 굉장히 이상해진다고. 이렇게 고민하는 청년 보면서 제가 제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그럴 때에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마시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고. 물론 그렇게 막 안 마신다고 막 고집부리다가 부대 안에서 소대 생활 잘 못하고 뭔가 문제사병 같이 행동하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술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서 낙인시키면 차라리 그럴 거면 술 마시는 게 낫습니다. 뭐 제가 술 마시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신앙 지키면서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는 선임들이 뭔가 자기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신앙 상담을 해와요.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넌 그래도 신앙이 있어. 내가 너한테 기도 부탁해도 되겠니? 이런 식으로 와서 신앙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타협했던 친구들은 그 당시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상담 안 합니다. 절대 신앙적인 그런 나눔을 하지도 않아요. 아예 너도 나랑 똑같은데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죠. 한마디로 영적인 영향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이 하나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까지 흘러왔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군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맥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너 술 안 마셔도 술자리 참여해서 직장 상사들 분위기 잘 맞춰주라고. 잘 그렇게 오히려 회식 사역을 하라고. 하지만 너의 신앙을 너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차원에서 지킬 건 잘 지켜나가라고. 여러분, 영향력 잃어버리는 타협하는 인생 말고요. 끝까지 빛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세팅되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함으로 우리가 구별된 인생답게 금할 것은 금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거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실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어떤 믿음의 결단 없이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매년 찾아왔던 대강절로 그냥 이번에도 동일하게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아니라 구별된 삶,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매 순간 구별된 삶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